우리나라 고전 중에 일사유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옛날 한양에 김학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이 두 아들을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르고 또 서당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날도 집에서 싹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밖에는 막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빗물이 처마를 타고서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 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무슨 울림 같은 띵하고 울림 같은 그런 여운 소리가 들려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처마 밑에 땅을 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땅 속에 커다란 가마솥이 이렇게 묻혀있고 그리고 그 뚜껑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난리가 자주 났기 때문에 누군가 피난을 가다가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어놓고 그렇게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머니가 재빨리 뚜껑을 닫고 그리고 다시 이것을 다 묻었습니다. 원래대로 다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고 그 어머니는 그 집을 빨리 팔고 그리고 조그만한 오막살이로 이사를 가서 여전히 싹바느질을 하면서 두 아들을 힘들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고생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그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땀 흘리지 아니한 갑작스러운 재물은 곧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 들으면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왜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만 공짜, 또 횡재, 불로소득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사 중에 파라마운틴 픽처스라고 하는 영화사가 있죠. 이 회사의 회장님이셨던 분 중에 여자분인데 쉐리 랜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명 배우에서 출발해서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서 파라마운틴이라고 하는 이 대형 영화사의 회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분입니다. 이 랜싱이라고 하는 분이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회사 직원들에게 늘 가르쳤던 그 좌우명은 뭐냐면 그겁니다. 과정을 즐겨라.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성공할까 실패할까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과정 자체를 즐겨라 이렇게 늘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결과는 우리 손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 가운데 있습니다. 5년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선수들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변이 막 속출하고 있죠. 이변이 속출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그거예요. 결과는 모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적인가?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물론 그 전에 10가지 기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정말 놀라운 기적은 다른 거 아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런데 그 노정, 그 코스를 보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길이 그렇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로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약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걸리는 길이고 그런 코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상식과는 다르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이걸 육로라고 얘기합니다. 육지 땅 육로로 인도하시는 것이 보통 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요 바닷길로 인도하십니다.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동쪽으로 그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홍해가 탁 막고 바다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후회하고 이제 분노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고 따라온 길이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도간에 든 쥐라 그러죠. 그렇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할 만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순종해서 왔더니 막다른 길이에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참 우리가 들어도 참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뭔가 많이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좌우로 갈 수도 없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늘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요즘 제가 한국에서 전화를 많이 받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동일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전화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로나. 그렇죠? 인도네시아가요 지금 막 전 세계 1위예요. 확산도 1위지만 또 사망률도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막 전화 오랫동안 전화 없었던 분도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죠. 지금 인도네시아가 어떠냐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날씨 때문에 또 전화합니다. 날씨. 지금 한국이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열대야, 열돔 현상? 열대야가 지금 며칠 동안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전화에다 꼭 묻는 게 그게 지금 인도네시아 많이 덥죠? 이렇게. 제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인도네시아는 열대야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밤에 에어컨 꺼고 잡니다. 추워서. 여러분,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낮에는요 뜨거운 태양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 밤에는요 추워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 얼어 죽습니다.
시편 105편 39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광야길을 이스라엘이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많은 정의들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점까지도 다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그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북쪽으로 또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쪽을 만나면 분명히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보고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보는 순간 아마 이스라엘은 그럴지도 몰라. 아이고 내가 어쩌자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자. 그리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그것을 주님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약한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같은 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겠죠. 육지처럼 그렇게 건너게 됩니다. 건너면 하나님이 홍해를 닫으십니다. 다시는 홍해를 건널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옛날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 생활로, 옛 스타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은요, 참 이제는 주말이 되면은 가족끼리 막 이렇게 많이 나들이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이제 바캉스철이 돼가지고요, 휴가철이 돼갖고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도 그래요. 그들 보면 참 부럽지요. 여러분,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일 되면 가족끼리 손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정말 귀한 것인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남편들이 화를 낸대요. 휴가가 되고 또 주말이 되고 그러면 하루 쉬고 하루 놀러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교회만 가요? 그러면 그 말 듣고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여러분, 남편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더 무섭습니까? 그런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게 되면 아들 때문에. 아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제 다시 좋아지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이제는요, 이번에는 딸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면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스스로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홍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앞이 막혀 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홍해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원망을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큰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기도 합니다.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을 잘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건망증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그게 건망증이잖아요. 참 건망증이 수준에 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 찾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안경 끼고 안경을 찾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밤에 차를, 한국에서 있는 일이죠. 여기는 우리 집 앞에 하면 되니까. 차를 밤에 파킹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파킹인지 몰라가지고 아침에 막 온 동네를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 그런 얘기해요. 결국은 차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난 신고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힘들지요. 건망증. 제가 예전에 코스타리카 있을 때 잠깐 미국에 노예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 누가 계셨냐면, 지금 옆에 교회에 있는 열린교회 김용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1년간 안식년 하면서 플러신 앞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오랜만에, 그것도 미국에서 만나는 것도 얼마나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대접한다고 김용구 목사님 LA 인근에 있는 그 관광지를 여러 곳을 저에게 구경을 시켜주십니다. 저도 시간이 없고 또 목사님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 출발해서 막 하루에 여러 곳을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어요. 지금 전 거기가 어딘지 기억을 못해요. 갔습니다. 갔는데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제일 먼저 도착했고 아침 일찍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넓지만 제일 먼저 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이렇게 차를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관광지에 가서 이제 관광을 다 하고 이제 빨리 나와서 다른 데 이동하려고 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처음 갔을 때는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우리 차만 있으니까 거기 딱 알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오니까 이미 주차장은요, 다른 차들로 가득 찼어요. 차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넓어서 차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막 찾아내다가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국 찾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잊어버립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할 텐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을 때에는 그 당시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래서 이대로 죽어도 좋다 막 이렇게 막 충만합니다. 근데 그거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제 홍해가 열립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막 찬양을 합니다. 15장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이 감격이 얼마나 가는가? 여러분 감사가 며칠 가는지 아세요? 성경학자들이 본문을 보면서 연구합니다. 잘 연구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감사가 며칠 갔는가? 딱 열나흘 갔다는 거예요. 14일. 14일 지나고 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어제도 보호하시고 오늘도 보호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날 받은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조급하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규태 씨가 그 글 가운데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의 성품 중에는, 의식구조 속에는 고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뭐냐? 쿼터리즘이라는 겁니다. 쿼터리즘. 혹시 들어보셨나요? 쿼터리즘. 이 영어로 쿼터라는 것은 15분 얘기입니다. 15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쿼터리즘이라는 것은 15분주의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15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15분. 기다리는 것도 15분밖에 못합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을 때도요, 좀 천천히, 전체를 천천히 읽어가는 게 아니고요, 딱 15분 다 읽고, 침착하게 오래오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급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조급증. 빨리빨리. 식사 습관도 그렇지요. 외국 사람들의 식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주 메뉴가 있고요, 주 메뉴 앞에 전체 요리가 나오고, 또 그거 다 먹고 나면 디저트가 나오고, 천천히 길게, 뭐 길 때는 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오랫동안 하고 막 3시간 4시간 막 그렇게 만찬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잔치를 벌여놓기 위해서 막 3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3일 동안. 그리고 3일 동안 준비한 걸 다 한 상에 딱 차려놓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상에 차려놔서 그리고 30분이면 다 끝난다. 여러분, 허탈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조급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 빨리빨리가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조급함은요, 신앙의 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급합니다. 막 조금만 일이 잘 되면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조금만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조급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물론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는 봉사자들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많이 있죠.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들을 호스피스 봉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르대요. 천태만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 앞에서 하는 후회를 보면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 정도의 후회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첫 번째 후회는 그겁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참고 인내할 걸,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말하면 그거지. 내가 참지 못해서 후회한다. 두 번째는 그때 내가 좀 더 베풀 걸, 얼마든지 내가 베풀 수 있었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너무 인색해서 베풀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후회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내가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그때 내가 왜 행복하지 못했던가,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좀 더 베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후회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앞에 두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이루셔서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던, 이럴 줄 알았으면 원망하지 말고 내가 좀 더 참을 걸, 기다려 볼 걸,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직행인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 길로 가게 하세요. 홍해길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거 안 돼, 불가능해. 근데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조용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길로 감사하면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힘듭니다. 교회도 힘들고, 여러분 사업장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